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또 저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주 여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살펴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또 온전히 해결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좋은 동역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큰 힘을 얻어서 직장 생활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풍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배추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복지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그 분쟁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길거리에서 또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원상복귀되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또 여러 나라들과의 분쟁 가운데에서 또 좀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또 그것에 대한 보복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큰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주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의 그 기온이 정말 계속해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 기온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경각심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도둑같이 임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드린 예물이 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그 말씀에 떨리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세월호 사건을 겪은 기독교인 유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교회를 떠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우들의 냉정함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뒤에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들어 버리셨습니다. 고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최소한 4사람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확실히 어부였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주무신다고 해가지고 배를 몰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광풍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나운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광풍이 몰려왔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까지도 풍랑의 위협이 찾아올 정도로 이 세상이 뒤틀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망가지기 이전의 세상,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이었다면 이러한 풍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망가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풍랑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가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게 된 것을 결코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조차도 풍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서 배에 물이 차거나 배가 물에 가라앉거나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풍랑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자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어부일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날의 풍랑은 거색이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인지 아니면 지독하게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인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잠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고생하는 자기들과는 달리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얄미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면 무엇이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다가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원망도 아마 그 질문 속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풍랑을 만날 때면 대부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풍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곤경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근데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는 건 좀 웃기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근본부터 잘못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 일에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 누가 겪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겪죠. 또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기관들을 세워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풍랑은 바로 우리 때문에 생겨난 풍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세상을 망가뜨렸고 그 망가진 세상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망가져버린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신 나간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천에서 페리오를 타고 영종도나 어떤 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앞쪽이 고물인가요? 이물인가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앞쪽에 가가지고 바람을 향해서 막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한다 그러면 뒤에서 저 미친놈 봐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니까 감히 그렇게는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정신 나간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바람이 잔잔해졌고 바다도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잠언 8장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잠언 8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화자라고 하는데 그 화자는 지혜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하나님 곁에서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잠언 8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만들면서 기뻐하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만난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풍랑은 모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어야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잖아요.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은 돌아보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 기독교인들을 보면 서양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설교하시고 기도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나 뭐 한국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기도드려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요? 닫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 그것도 성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책망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풍랑을 이겨냈다고 해서 더 이상 풍랑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큰 풍랑을 한번 버텨내고 이겨내면 다시는 그 풍랑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대체로는 맞아 떨어집니다. 정말로 인생의 어떤 큰 위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예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풍랑을 다시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고 그 방사선 치료도 잘 받고 약물 치료도 잘 받고 그래가지고 한 5년 지나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또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도 가끔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이기지 못해 가라앉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충분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깊은 물에 빠져버린 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된 분들처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큰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과연 어떤 일이길래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작은 일처럼 그렇게 치부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길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작은 일로 치부하시고 안 도와주시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했을 때 그 일은 바로 이 망가진 세상 전부를 회복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고 있는 그런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풍랑이 날뛰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다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는데 땅은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늘도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바다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바다가 없는 세상은 풍랑이 없는 세상을
킨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아예 바다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다시 바다가 없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아예 없애버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풍랑이 없는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바다가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풍랑만 없어진 것이냐, 이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바다가 없어져서 더 이상 풍랑이 오지 않든 아니면 풍랑만 없어지고 바다는 그대로 있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 분명한 뜻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시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풍랑도 없고 그리고 험악한 짐승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짐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은 그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자를 통해서 받는 고통은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어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망가진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해 보상해 주고자 하십니다. 더 이상 풍랑이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풍랑을 통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커다란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풍랑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바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함을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기보다는 더 안전해 보이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이 밀려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그런 풍랑이 없는,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거센 풍랑을 계속해서 경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회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히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